현대어 성경 읽기 이사야 11장 메시아와 평화의 왕국. 다윗 왕가의 계열이 마치 한 그루의 나무처럼 잘려 끊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하나 자라오를 것이다. 그렇다. 그 옛 뿌리에서 새싹이 하나 돋아날 것이다. 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머물러 계셔서 지혜와 깨달음의 영, 방책과 용기의 영, 여호와를 알고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 그를 휘감으리라. 그는 즐거이 주께 순종할 것이다. 그는 외모나 소문이나 거짓 증거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가난한 자들과 착취당하는 자들을 옹호할 것이다. 그는 불쌍한 자들을 탄압하는 악인들을 엄격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에게는 공평과 진실이 옷과 허리띠가 될 것이며 그 날이 오면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눕고 표범과 염소떼가 평화롭게 지낼 것이다. 송아지들과 살찐 소떼가 사자들 틈에서도 안전하며 어린이도 사자들을 몰고 다닐 것이다. 암소가 곰과 함께 풀을 뜯어먹고 사자의 새끼들이 송아지들과 함께 누워서 쉬고 사자들도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젖먹는 아이들이 독 있는 뱀 사이로 기어다녀도 해를 입지 않으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속에 손을 넣었다가도 아무런 해가 없이 손을 다시 꺼낼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어디에서나 해를 입히고 파괴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가득 채우듯이 주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지식이 온 땅을 가득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흩어진 자들이 돌아옴. 그날에는 다윗 왕조를 세우신 그분이 온 세상을 향하여 해방의 깃발이 되실 것이다. 그가 사시는 나라가 영광스러운 땅이 되어 세계 만민이 그에게로 몰려올 것이다. 그때는 주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을 다시 데려오실 것이다.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바드로스에서, 구스에서, 누비아에서, 엘람과 시날에서, 하맛과 바다의 모든 섬들에서 흩어진 자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신다. 주께서 세계 만국을 향하여 깃발을 높이 드시고 그 속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주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계의 구석구석에서 불러내어 모으실 것이다. 그때는 마침내 이스라엘과 유다의 질투심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들이 더 이상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동쪽과 서쪽에서 자기들의 국토를 점령하고 사는 다른 민족들을 쳐서 멸망시키기 위하여 군사력을 연합해가지고 함께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을 점령할 것이다. 주께서 홍해의 한가운데 마른 길 트이게 하시고 유브라데 강물 위에 손을 흔들어 강한 바람을 보내어 그 강물을 일곱 물줄기로 가르시고 흩어진 사람들이 쉽게 건너오도록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돌아오던 옛날에 주께서 그들 모두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과 똑같이 아수르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거기서 돌아올 큰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12장 구출된 자들의 찬양. 네가 해방되는 날 다음과 같이 감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게 분노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분노가 가라앉아 제가 다시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너는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해방자이시니 나는 확신에 가득 차 아무런 두려움도 없다. 주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에 나는 그분을 찬양하며 노래하리라. 그날 너희는 기쁨에 가득 차서 너희에게 생명을 선사하는 모든 샘에서 물을 퍼올릴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주께 감사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온 세상에 알려라. 너희는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엄청난 일들을 해내셨다. 그 일을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성에 사는 주민들아 기뻐하며 환호성을 울려라. 너희 한가운데 사시는 그분이 바로 위대하고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아멘.
13장 바벨론에 대한 멸망선언.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환상 가운데서 들은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세계 만민이 바라볼 수 있도록 벌거숭이 산 꼭대기에 드높이 깃발을 세워라. 나를 위하여 싸우겠다고 자원하는 군인들을 그 집합 장소로 불러 모아라. 손을 흔들어 지원병들을 기족들의 성문으로 들어오게 하여라. 나를 위하여 지원하고 나선 이들을 내가 직접 데리고 나가서 싸우겠다. 나에게 환호성을 올리며 영광을 돌리는 용사들을 내가 모두 불러다가 심판을 집행하겠다. 이 산 저 산 위에서 들려오는 저 군인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 세계 만민들 가운데서 모든 용사들이 몰려온다. 세계의 모든 군대가 집결하였다.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군대를 모아놓고 검열하신다. 주의 군대가 먼 땅에서 밀려온다. 하늘과 땅에 맞닿는 곳에서 주의 군대가 몰려온다. 주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세계의 강대국을 멸망시켜 버릴 주의 군대가 온 땅에서 몰려온다. 주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여라. 통곡하여라. 전능하신 주께서 전멸시키실 날이 가까이 왔다. 그때는 모두 놀라서 두 손에 힘이 빠지고 용기를 잃게 될 것이다.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마비된 사람들과 같을 것이다. 그들은 온몸이 고통에 사로잡혀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을 뒤틀 것이다. 그래도 누구 한 사람 도와줄 리가 없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로 바라만 볼 것이다. 여호와의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온다. 주께서 불타는 진노를 거칠게 터뜨리며 어느 누구의 호소도 들어주지 않는 무서운 날이 온다. 그 날에는 주께서 온 세상을 황폐케 하고 모든 악인들을 세상에서 쓸어버리실 것이다. 하늘의 별들도 더 이상 반짝이지 않고 별자리들도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해는 또 오르자마자 곧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 있으니 내가 모든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겠다. 모든 사람에게 범죄한 그대로 형벌을 내리겠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악인들의 교만한 마음도 내가 꺾고 폭력으로 통치하는 이들의 높은 세력도 내가 낮추어 놓겠다. 내가 지면에서 인간을 쓸어버리면 살아남은 사람이 순금보다도 더 귀하고 오빌의 금보다도 더 귀할 것이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진노를 터뜨리시는 그 날이 오면 하늘도 흔들리고 땅도 진동하여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바벨론에 살던 이방인들은 사냥꾼에게 쫓기는 노루처럼 달아나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고 목자 없는 양떼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도주할 것이다. 그러나 도주하다가도 발각되는 대로 찔려 죽고 붙잡히는 대로 칼에 맞아 죽는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어린아이들이 박살이 나서 죽고 그들의 집안이 약탈을 당하고 그들의 아내가 모두 겁탈을 당한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을 치겠다. 메대 사람들은 은으로 매수할 수가 없고 금으로도 뜻을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쏘아 죽이고 어린이와 젖먹이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모조리 메어쳐서 죽일 것이다. 아무도 살려주지 않고 죽일 것이다. 바벨론은 세계 만국 가운데서도 진주와 같고 갈대아 족속에 세운 자랑스러운 나라지만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땅에서 다시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그곳은 영원히 불모지가 되어 유목민도 천막을 치지 않고 목자들도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땅에는 광야의 짐승들만이 들끓고 빈집에는 부엉이들만 들끓을 것이다. 거기서는 타조들이 살고 들량이 뛰어다닐 것이다. 무너진 성터에서는 이리들이 울고 쾌락을 즐기던 옛 궁궐의 승냥이가 울부짖을 것이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이미 결정되었으니 그 시각이 결코 연장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14장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이스라엘.
주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불쌍하게 여기실 것이다. 그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선택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러면 바벨론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도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야곱의 일원이 될 족속으로 기여할 것이다.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던 세계 만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수행하고 함께 올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쓸 것이다. 그러면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어갔던 이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는 억압을 받았으나 이제는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세계 통치자의 멸망.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께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가 쉬지 못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며 혹독한 강제 노동을 당하였으나 이제 주께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바벨론 왕을 조롱하며 이렇게 노래할 것이다. 폭군도 마침내 쓰러지고 말았다. 폭정도 마침내 끝나고 말았다. 여호와께서 폭군의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독재자의 지팡이를 꺾어버리셨다. 바벨론 왕이 미쳐 날뛰듯이 몽둥이를 휘두르고 끝없이 무자비하게 세계 만민들을 때려 죽였다. 그는 항상 화를 내며 세계 만민을 짓밟고 무자비하게 추적하여 탄압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온 세상이 다시 평온을 되찾아 아늑하고 어디서나 기뻐서 환호성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산천 목초도 기뻐하고 레바논 산의 송백들도 손뼉을 치면서 환호성을 지른다. 네가 죽어서 땅바닥에 누워있으니 이제는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땅 밑에 저승에서도 너를 막기 위하여 바쁘게 준비하고 있다. 한때 세상을 다스리던 통치자들의 명망령도 모두 깨어난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거기서도 보좌에서 일어나 대왕을 맞이한다. 네가 저승에 들어서면 망령들이 너를 환영하며 이렇게 비웃을 것이다. 이제는 너도 영원히 이곳에 사는 신세가 되었다. 아무 권세도 없이 허약하게 우리와 똑같은 신세가 되었다. 네 영화가 저승으로 떨어져 내려갔고 네가 흥청대며 즐기던 비파 소리도 저승으로 사라졌다. 이제 네가 깔고 누울 요는 구더기 떼요. 네가 덮을 이불은 지렁이 때가 되었다. 너 새벽을 여는 샛별 바벨로나, 네가 그 높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이게 웬일이냐? 네가 세계 만민을 둘러엎더니 이제는 너 자신이 땅바닥에 나둥글고 있느냐? 너는 일찍이 속으로 이렇게 작정하였다. 내가 하늘까지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그곳에 나의 보좌를 펼쳐놓고 살리라. 저 북극산 산속에 있는 신들의 회장에나 나도 들어가서 앉겠다. 내가 구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마침내 나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맞수가 되겠다. 그러더니 네가 저승의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지고 망령들이 사는 세계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져 내려왔구나. 네가 저승에 누워있는 것을 보는 이들은 너를 빤히 쳐다보고 거기서도 그들이 너를 알아볼 것이다. 이 사람이 바로 세상을 뒤흔들고 천하만국을 무너뜨리던 작자가 아닌가. 천하를 황무지로 바꾸어놓고 세상의 성읍들을 쓸어버리고 포로민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일이 없는 바로 그 작자가 아닌가. 천하의 왕들이 모두 화려하게 장사되어 자기 무덤에서 영광스럽게 누워 자는데 너는 무덤도 없이 들판에 누워 오물을 친 막대기처럼 내던져있고 땅바닥에서 짓밟히는 사체처럼 나뒹굴며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 속에 묻혀있구나. 무덤의 석실에 누워있는 선왕들, 묘실 안에서 쉬는 네 손자들과 네가 함께 있지도 못하는구나. 네 나라를 네가 망치고 네 백성을 네가 학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범죄한 네 후손은 영원히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 왕의 자손은 모두 죽어야 한다.
그들이 조상의 죗값을 치러야 한다. 다시는 그런 족속이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는 온 세상에 그들의 성읍을 세우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그 후손을 모조리 학살할 자비를 하고 있다가 단번에 모두 죽여버려라.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직접 일어나서 그들을 치겠다.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켜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겠다. 그 왕의 자손을 내가 모조리 끊어놓겠다. 내가 바벨론을 거대한 늪지대로 바꾸어 놓아 백로들이나 돌아다니게 하겠다. 내가 쇠 빗자루로 바벨론을 쓸어내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아멘. 아수르는 패망한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맹세하셨다.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작정한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내가 아수르의 세력을 내 땅에서 파멸시키고 내 산 위에서 아수르의 군대를 짓밟아 티끌로 바꾸어 놓겠다. 아수르 족속이 내 백성의 어깨에 메어준 멍에를 내가 벗겨버리고 내 백성의 등에 지어준 짐을 내가 던지겠다. 이 계획은 온 세상에 대한 계획이요 세계 만민을 치려고 펼친 주님의 손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것인데 누가 감히 그것을 방해할 수가 있겠느냐. 주께서 손을 높이 드셨는데 누가 감히 그 손을 내려뜨릴 수가 있겠느냐. 아멘. 블레셋에 대한 멸망선언. 아하스 왕이 죽던 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블레셋 족속들아, 너희는 너무 일찍 좋아하지 말아라. 너희를 친 아수르의 막대기 디글랏 빌레셀이 죽었지만 죽은 뱀 속에서는 독사가 나오고 독사 속에서는 날개 돋친 불뱀이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지극히 가난한 이들이 만족하게 먹고 재앙을 당하여 불쌍하게 쫓겨다니던 이들이 마침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것이다. 그러나 블레셋 족속들은 내가 굶겨 죽이고 그 속에서도 남은 이들은 아수르의 불뱀이 와서 죽일 것이다. 블레셋 족속들아, 너희가 모두 망하게 되었으니 너희 성문도 통곡하고 너희 성읍도 비명을 질러라. 북쪽에서 아수르의 군대가 구름대처럼 밀려오고 나고 병이 한 사람도 없는 대군이 밀려오고 있다. 우리가 블레셋 족속의 사절단에게 무슨 대답을 해야 되겠느냐.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친히 시온 산성을 세우셨으니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이 거기서 안전한 휴식을 얻을 것이다. 아멘. (15장) 모압에 대한 멸망선언. 모압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다. 모압의 알 성읍이 멸망하여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렸다. 모압의 수도 길까지 멸망하여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렸다. 디본 주민들이 신전으로 올라가 제단 곁에서 통곡하고 느보와 메드바 주민을 생각하고 모압 족속이 모두 통곡한다. 머리를 모두 대머리처럼 밀고 수염을 깎은 채 비가를 부른다. 거리마다 삼베옷을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지붕마다 사람들이 올라가서 울고 모든 광장에도 사람들이 앉아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북쪽의 헤스본과 엘르알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남쪽의 야하스까지 들린다. 그러자 모압의 용사들까지도 사기를 잃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 내 마음속에서도 모압을 살리자고 부르짖는다. 벌써 사해 북단의 소알까지 도주한 이들도 있고 에글라슬리시아까지 피난한 이들도 있다. 남쪽 에돔으로 도망하는 이들은 루잇 고개를 울면서 올라가고 호로나임으로 가는 길에서는 만국의 비명이 파도친다. 니므림의 샘물이 말라서 사막으로 바뀌었으니 그곳에 풀이 마르고 모든 식물이 말라 죽어서 더 이상 푸른 것을 볼 수가 없구나. 이리하여 애써 모은 재물과 보관해 오던 것들을 가지고 저마다 버드나무 시내물을 건너서 에돔으로 피난간다. 모압 천지에 동곡 소리가 가득 차서
남쪽으로 멀리 에글라임에도 그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북쪽으로 멀리 부엘엘림에도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디몬을 끼고 흐르는 아르논 강물은 벌써 피로 붉게 물들었다. 그런데도 나 여호와는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리라. 모압에서 비난가나 이들과 아직도 그 땅에 살아남은 이들에게 나 여호와가 사자 떼를 풀어 놓으리라. 아멘. 16장 유다의 지원을 정하는 모압. 모압 족속아, 너희는 옛날 다윗 시대와 같이 유다와 국교를 정상화하여라. 유다의 통치자에게 사절단을 파견하여라. 어린 양들을 선물로 삼아 셀라에서 출발하여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의 시온산으로 사절단을 파견하여라. 사절단은 가서 시온의 통치자에게 이렇게 호소하여라. 모압의 부녀자들이 보금자리에서 쫓겨난 새 새끼들처럼 가련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르논 강가에 나루터마다 뛰어다니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한낮의 떼약볕 속에서 시달리는 이들에게 젊은 그늘을 마련해 주듯이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십시오. 밤의 어둠이 모든 것을 가려 숨겨 주듯이 우리를 숨겨 보호해 주십시오. 유다 땅으로 쫓겨 온 이들도 숨겨 주시고 숨어 다니는 이들도 발각되지 않게 하십시오. 모압에서 탈출한 피난민들이 유다 땅에서 재료하도록 허가해 주시고 그들을 추적하는 적군들 앞에서 숨겨 주십시오. 이 땅에서 마침내 탄압이 사라지고 폭행과 살인도 없어지고 사람을 질밟는 행위가 근절될 것이다. 그때는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앉아서 변함없이 진실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는 언제나 진실하게 판결을 내리고 옳은 길을 찾아서 다스리며 정의 사회를 신속하게 구현할 것이다. 아멘. 모압에 대한 조각. 모압이 얼마나 교만하고 우쭐대고 건방지고 거만하게 구는지 우리도 그 소문을 들었다. 그러나 그가 떵떵거리는 것은 모두 허풍이었다. 그리하여 모압이 이제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모압의 명산물인 포도가 길하레셋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모두 그 건포도떡이 그리워서 슬프게 울고 있다. 이제 모두 신음하며 근심하고 있다. 헤스본과 그 이웃의 신마에는 유명한 포도밭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 포도밭들이 모두 황폐하게 되고 포도 동굴이 모두 시들어 죽었다. 강대국의 통치자들이 그 포도나무를 모두 잘라버렸다. 한때는 그 포도 줄기가 모압 땅에서 최북단의 아셀까지 뻗어나가고 동쪽으로 사막까지 뻗치고 서쪽으로 사해를 뒤덮을 정도로 무성하게 자라났다. 그러므로 나는 신마의 포도나무를 슬퍼하며 울겠다. 야셀 주민들이 그곳의 포도나무를 슬퍼하며 울듯이 나도 울겠다. 헤스보나 엘르알레야, 내가 눈물로 너희를 적셔놓겠다. 이제 수확할 과일과 농작물을 향하여 적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과일 나무들이 자라는 동산에서도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사라졌고 포도원에서 환호성을 외치며 기뻐하는 소리도 더 이상 들려오지 않고 포도즙들에서 포도송이를 밟아 포도즙을 짜는 사람도 없고 환호성을 외치며 기뻐하는 소리가 온 나라에서 사라졌다. 모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 오장육부가 수금의 줄처럼 떨리고 길하레셋 때문에 내 긴장이 다 녹아난다. 모압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제단에 바치고 지칠 때까지 성소에서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이제는 아무 소용도 없다. 모압은 지금 여호와께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주께서는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앞으로 꼭 3년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모압의 영화를 비웃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나라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살아도 그때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지극히 적을 것이고 그들은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아멘.